2500년 동안 전해져 내려온 부처님 말씀 중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놀라운 비밀들이 숨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는 기본적인 가르침 뒤에 감추어진 더 깊고 신비로운 지혜들 말입니다. 오늘은 부처님 말씀 중 99%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부처님은 마음이 현실을 창조한다고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처님이 단순히 착하게 살라고 가르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놀라운 진실을 밝히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현상의 근본이며 마음이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법구경 첫 9절에서 부처님은 모든 현상은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철학적 말씀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고 믿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된다는 뜻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현대 과학의 양자물리학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밀, 부처님은 시간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개념이 인간의 착각이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는 영원한 지금 이 순간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오직 현재 이 순간만이 진짜 실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순간에 완전히 깨어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간에 쫓기며 살지만 시간 자체가 환상임을 깨달으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밀, 부처님은 고통이 실제로는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고통이야말로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고통을 통해서만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 자신도 출가 전에 늙음, 병듦, 죽음의 고통을 보고 깨달음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현재의 삶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할 때 그 고통이 우리를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면 고통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니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 비밀, 부처님은 욕망을 완전히 없애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이 모든 욕망을 포기하라고 가르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욕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욕망에 집착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욕망은 자연스러운 에너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욕망을 올바른 방향으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욕망, 자비를 실천하고자 하는 욕망은 오히려 권장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욕망을 억압하지 말고 변화시키라고 하셨습니다. 낮은 차원의 욕망을 높은 차원의 욕망으로 바꾸는 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다섯 번째 비밀, 부처님은 생각을 멈추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을 멈출 수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생각과 생각 사이의 틈을 발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틈에서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명상을 통해 생각을 관찰하면 생각과 자신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비밀, 부처님은 죽음이 실제로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이란 단지 형태의 변화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다른 형태로 변할 뿐입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의식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몸은 죽지만 마음의 연속성은 계속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윤회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면 삶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일곱 번째 비밀,
부처님은 나라는 존재가 실제로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부처님 가르침 중 가장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감정도 생각도 모두 변화하는 현상일 뿐입니다. 그 안에 변하지 않는 나라는 실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아의 진리라고 합니다. 나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면 모든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나를 지키려고 하고 나를 위해 걱정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아를 깨달으면 완전한 자유를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8번째 비밀. 부처님은 모든 존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기의 법칙을 통해 모든 것이 상호 의존적이라고 하셨습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존재합니다. 내가 행복하면 다른 사람도 행복해지고 내가 괴로우면 다른 사람도 괴로워집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자비심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결국 나를 돕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연결성을 깨달으면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9번째 비밀. 부처님은 언어가 진실을 가릴 수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과 개념이 때로는 진리를 왜곡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경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경험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은 후 처음에는 가르치기를 주저하셨습니다. 언어로는 전달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이해는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10번째 비밀. 부처님은 믿음보다 직접 체험을 강조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맹목적인 믿음을 경계하셨습니다. 아무리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라도 직접 확인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칼라마 경에서 부처님은 권위나 전통을 무조건 믿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스스로 경험하고 확인한 것만을 받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혁신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종교들이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각자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의심하고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셨습니다. 11번째 비밀.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이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은 오랜 수행 끝에 점진적으로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이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조건이 완전히 갖추어지면 번개처럼 순식간에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 자신도 보리수 아래에서 한순간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수행은 그 순간을 준비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깨달음 자체는 시간을 초월한 순간적인 사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언제든지 깨달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12번째 비밀. 부처님은 침묵의 힘을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큰 가르침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유명한 꽃 들어 보이기 설법이 그 예입니다. 부처님께서 꽃을 들어 보이자 가섭 존자만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없는 가르침이 때로는 더 깊은 이해를 가져다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진리는 침묵 속에서 더 잘 전달된다고 하셨습니다. 말이 많으면 오히려 진실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적절한 침묵을 지킬 줄 아는 지혜를 강조하셨습니다. 깊은 침묵 속에서 진정한 소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13번째 비밀. 부처님은 모든 경험이 꿈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꿈과 같은 환상이라고 하셨습니다. 고체처럼 보이는 물질도 실제로는 텅 빈 공간일 뿐입니다. 현대 물리학에서도 원자의 대부분이 빈 공간임이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매우 불안정하고 덧없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현실에 너무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꿈에서 깨어나듯이 세상의 환상에서도 깨어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깨어남을 붓다라고 부르셨습니다. 14번째 비밀. 부처님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이 감정을 억압하라고 가르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화가 일어나면 화를 관찰하고 슬픔이 일어나면 슬픔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삿띠라고 하며 마음 챙김이라고 번역됩니다. 감정을 관찰하면 감정이 일시적인 현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관찰을 통해 감정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15번째 비밀. 부처님은 모든 존재에게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만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혁명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신분과 계급을 초월해서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악한 사람도 가장 어리석은 사람도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일체중 생시류불성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모든 존재에 대한 무한한 희망과 존경을 갖게 해줍니다. 16번째 비밀. 부처님은 업의 법칙이 절대적이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업이 절대 불변의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업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업보도 현재의 올바른 행위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회와 회개를 통해 업의 과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선한 행위를 통해 악업을 상쇄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운명론적 사고를 경계하셨습니다. 현재의 노력과 선택이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17번째 비밀. 부처님은 중간 존재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과 다음 생 사이의 중간 상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중유 또는 바르도라고 부릅니다. 이 중간 상태에서의 경험이 다음 생을 결정한다고 하셨습니다. 임종 순간의 마음 상태가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중간 상태에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죽음 자체가 해탈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티베트 불교의 사자에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8번째 비밀. 부처님은 다른 차원의 존재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세계 외에도 무수한 다른 세계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천상계, 아수라계, 악귀계, 지옥계 등 다양한 차원의 존재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들과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통력을 개발하면 이런 존재들을 직접 만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 자신도 여러 차원의 존재들과 대화하셨습니다. 현대의 외계 생명체 개념과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19번째 비밀. 부처님은 마음의 빛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본래 성품이 밝고 깨끗한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빛이 일시적으로 번뇌구름에 가려져 있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번뇌를 걷어내면 본래의 광명한 마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빛이 바로 지혜의 근원입니다. 명상을 깊이 하면 실제로 이런 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빛이 곧 부처의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 깊은 곳에 이런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20번째 비밀. 부처님은 미래에 대한 예언을 남기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가르침이 5000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미륵부처가 출현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말법시대의 특징들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탐욕과 분노에 휩싸이고 도덕이 타락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운 시대에도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법시대야말로 더욱 정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매우 유사한 예언들입니다. 21번째 비밀. 부처님은 소리의 힘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특정한 소리나 진동이 의식에 강력한 영향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옴, 마니 밤매 훔 같은 진원이 그 예입니다. 이런 소리들이 마음을 정화하고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음성 자체도 특별한 힘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 듣기만 해도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현대 과학에서도 소리의 치유 효과가 연구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소리를 통한 수행법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22번째 비밀. 부처님은 꿈을 통한 수행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꿈에서도 수행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꿈에서 자신이 꿈꾸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을 명료몽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 가지 수행을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꿈에서 부처를 만나 가르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꿈에서의 경험도 깨달음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꿈과 현실의 경계를 허무는 수행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를 통해 의식의 더 깊은 차원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23번째 비밀. 부처님은 몸의 에너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몸 안에 특별한 에너지가 흐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에너지의 흐름을 바르게 하면 건강과 깨달음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차크라나 경맥에 대한 가르침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올바른 호흡법과 자세를 통해 이 에너지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몸과 마음이 별개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몸의 변화가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고 마음의 변화가 몸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현대 요가나 기공과도 연결되는 가르침입니다. 24번째 비밀. 부처님은 직관의 힘을 강조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논리적 사고를 넘어서는 직관적 지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반야라고 부르며 최고의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직관을 통해 사물의 본질을 한순간에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직관은 수행을 통해 개발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분석적 사고의 한계를 지적하셨습니다. 진정한 이해는 논리를 초월한 직관적 통찰에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이 직관이 바로 부처의 지혜입니다. 25번째 비밀. 부처님은 자연과의 교감을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연의 모든 존재들과 소통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무, 꽃, 동물들과도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 자신도 자연 속에서 많은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보리수와 특별한 인연이 있었던 것도 그 예입니다. 자연 속에서 명상하면 더 쉽게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연의 리듬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현대인들이 자연에서 멀어진 것이 많은 문제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6번째 비밀. 부처님은 마음으로 물질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도로 집중된 마음은 물질 세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통력의 원리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거나 하나를 여럿으로 만드는 등의 기적들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능력은 깨달음을 위한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마음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가르침입니다. 현대 과학의 의식이 물질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와도 연결됩니다. 27번째 비밀. 부처님은 전생의 기억을 되찾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명상을 통해 전생의 기억을 되살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 자신도 무수한 전생을 기억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업의 법칙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전생의 기억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생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에 충실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전생의 기억은 지혜를 얻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28번째 비밀. 부처님은 텔레파시의 가능성을 인정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과 마음이 직접 소통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타심통이라고 부릅니다. 깊은 명상 상태에서는 이런 능력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읽고 적절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능력도 자비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29번째 비밀. 부처님은 완전한 건강의 비밀을 알고 계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질병의 근본 원인이 마음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 몸의 병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지면 몸도 자연스럽게 건강해진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구체적인 치유법들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비 명상을 통해 면역력을 높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올바른 마음가짐이 최고의 약이라고 하셨습니다. 현대의학의 정신신체의학과도 일치하는 가르침입니다. 마지막 비밀.
부처님은 사랑이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밝히신 가장 큰 비밀은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진정한 자비심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은 미움을 이기고 분노를 녹이며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랑이야말로 궁극적인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수행의 목적도 결국은 무한한 사랑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며 우리 모두가 가진 본성입니다. 부처님 말씀 중에 숨어있는 이런 놀라운 비밀들을 알게 되면 불교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한 종교나 철학이 아니라 인간 의식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깊이 있는 과학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현대 과학이 발견하고 있는 진실들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의식과 물질의 관계, 시간과 공간의 본질, 에너지와 정보의 교환 등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런 비밀들을 하나씩 체험하고 깨달아간다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직접 체험해야 할 실험실과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비밀들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부처님께서 의도하신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시기를 기원합니다.